11장 교회의 소망.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빛이 어둠에 비춘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둠이 그 빛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좀 더 최근에 더 나은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객관적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바로 그 완고한 아니요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 아니요야말로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닌가. 교회가 자신의 주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그 불가피한 결단 앞에 서자마자 교회의 근원적인 본질로서 부각되는 교회의 무신론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곧 대신문관의 사탄주의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닌가. 가룟 유다의 사탄주의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라고 그렇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서 거듭 배반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지신다는 사실, 그야말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직접 팔을 펼치신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죽음의 지점에서 벗어나 어떤 의미로든 어떤 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소망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고 파묻어 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가롯 유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진정 우리는 이 물음을 처절하게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이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내리누를지언정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물음은 만일 소망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그저 허상에 불과한 소망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로서 계속 타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물음이 그 배후에 없는 소망, 이 물음이 그 배후에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리라.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참혹할 정도로 타당한 이 물음 앞에서 당당히 그럴 수 없다고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얻게 되는가? 결국 인간을 위한 말이 되는 어떤 주장으로부터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인간적이며 눈에 보이는 가능성, 교회 안에 주어진 가능성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개선된 어떤 교회의 가능성이나 새로운 어떤 교회의 가능성에서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과 교회가 실제로 가진 다른 가능성, 그것을 소홀히 여김이 죄책이 되는 그 가능성은 신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다. 우리가 개선된 혹은 새로운 인간성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만큼 죄책이 늘어날 뿐이지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오직 불가능한 것 자체,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럴 수 없다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근거 제시는 역설적으로 위와 같은 언급의 맨 꼭대기에서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소망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겠는가? 다음의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는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이다. 나도 대신문관이요 가룟 유다요 배반자다. 반항하는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과 인간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자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듣고 이해했으면서도 듣고 이해한 모든 것을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감추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추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이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자. 우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교회이다. 우리는 극도로 의심스러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저런 종교 사업에 비록 그것이 철저하게 독자적인 발명품이라 할지라도 종교 사업에 극도로 우려스러운 도장을 가지고 다닌다. 말하자면 우리는 유대교, 가톨릭, 루터파, 개혁파 교인이다. 이쪽 혹은 저쪽으로 종파를 바꾸는 것은 엄중한 경고의 대상이다. 우리는 온갖 강단이나 연단 위에 서 있거나 그 아래 앉아 있다. 평신도와 신학자, 목사와 교수 모두 똑같이 이 점을 충분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오래되고 거대한, 새롭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오래되고 거대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노선 위에서 굴러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존재, 운영, 가지고 다님, 서 있음, 앉아 있음, 굴러감의 비극과 유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키르케고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옳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매일 바로 이것, 곧 나도 이다로 인해 탄식한다. 그것의 치욕과 연약함보다는 그것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탄식한다. 우리는 그것의 문제점을 잊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것을 증언하고자 한다. 그러나 바로 이것, 나도 이다는 인간적으로만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불가피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능성이 갖가지 형태의 교회야말로 바로 그 가능성인데 파국에 처할 때가 아니면 신적인 가능성은 파악될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이고 과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교회에서만큼 또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또 있을까? 유대인이 아니고는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며 바리새인이 아니면 바리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학자가 아니면 신학을 벗어나지 못한다. 교회는 교회의 특별한 곤경과 죄책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소망이 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 말이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안전한 해안이 아닌 행복하게 노를 저어가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 노를 저어오는 구조선이 아닌 침몰하는 배에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스스로 교회인 사람뿐이다. 만일 그가 이것을 모른다면, 만일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비참한 교회보다 나은 어떤 것을 안다면 바로 저 교회의 당혹스러움을 돌아서 갈 수 있는 어떤 작은 길, 사적인 길을 보고 그 길을 간다면, 그래서 나도 이달을 벗어난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주시는 곤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분과 마주하여 인간이 붙들려 있는 죄책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고통스럽게 드러나는 것, 곧 우리의 곤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소망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말을 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이 백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그 백성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그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백성과 우리 자신을 위한 절대적인 소망,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 찬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불순종과 거부가 그것이 제 아무리 사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저 죽음의 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저 소망 앞에 내놓은 살인과 매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저지른 배반,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대신문관에게 다가가 90살 노인, 추기경인 대신문관의 핏기 없는 입술에 입 맞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의 전부였다. 그리고 바로 이것, 이 유일한 대답, 이 전적인 대답이 교회의 소망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긍휼, 그 무엇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기반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기초한 영원한 긍휼 말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을 심판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을 일으켜 세운다. 처음이기에 마지막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다. 버리시기에 선택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저주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면해 주신다.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분도, 그래서 다시 거기서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물음을 던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물음은 인간 공동체 상처, 곧 그 골마 터진 상처인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오는 물음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주시는 이도 그분이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 통일성, 다시 말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동일성, 데우스 압스 콘티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우신 분의 동일성, 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의 동일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통일성,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소망 없이, 다른 소망의 지원이나 중재나 인도나 협력 없이 빛이 어둠에 비춘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야말로 교회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됨의 철저한 역설과 접근 불가능성 속에서도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을 수만 있는 것인데 예컨대 그것을 본다고 하거나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것이 낫다.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낫다. 이 소망은 최종적인 것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물음을 던지심으로써 대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상태는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가차없이 말한다.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교회다. 엘리야가 그들을 비판하면서 한 말은 복음서가 그들을 비판하면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말이다. 어제가 아니라면 분명 오늘, 오늘이 아니라면 분명 내일 말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분명 저런 관점에서 말해야 한다.
여기서 고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한쪽 관점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여호와와 바알의 상대적 관계, 곧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쪽에서 바알이 확실하게 고개를 내밀면 예컨대 신학과 설교와 정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서 그가 집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여호와는 바알과 집을 나눠 가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키르케고르나 쿠터 같은 사람의 고소, 곧 절대화하는 고소는 그 자체로 옳으며 그 자체로 최대한 강조하고 최대한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주제라면 교회의 주제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제라면 모든 세부적인 것이 전체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전체의 문제를 상기시키려면 개별적인 것을 최대한 강력하게 과장해야 한다. 그냥 징징대며 이 일을 제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바알스러운 것을 나란히 둔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도 온갖 것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런 식으로 끌어낸 정황 증거는 거센 반항을 일으킬 것이고 회개의 필연성에 저항하는 방어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조급함이요, 관조적인 유머가 아니라 거침없는 공세요, 역사적인 정의가 아니라 안장머리까지도 쪼개는 가장 사소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 진리 사랑은 이런저런 착실한 남자들의 불의를 이스라엘의 바알 제사장들이나 덴마크 목사들이나 스위스 목사들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으니 비난하는 것을 모름지기 피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보지 못한 다른 측면이다. 하지만 그가 이 다른 측면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는가? 교회사의 정교한 부분까지 보는 정교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정말 어떤 숨겨진 물길, 저 아래의 흐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교회사의 다른 측면, 그것도 완전히 다른 측면이다. 이 7,000명은 비록 그 말이 역설적이고 본문을 거스르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7,00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수량이 아니고 율리허의 주장처럼 그 백성 가운데서 결코 미미하지만은 않은 부분이 아니다. 어떤 수량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존재하고 있는 소수의 공동체도 아니다. 엘리야가 이곳 저곳에서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 이름을 열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만 남았다는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예언자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외로운 혼자만의 존재다. 그의 외로운 영혼의 질량은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 저 7,000명은 그저 7,000명의 심리학적인 개인이 아니라 압도적인 크기의 온전한 7,000으로서는 외로운 엘리야를 눈에 보이지 않게 지지하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소수인 겨우 7,000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는 버림받음의 한복판에서 선택의 대상으로서 에서의 교회 한복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야곱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7,000명이다. 이는 그가 추방하지 않은 그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심은 그치지 않는다. 그분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7,00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교회사의 문제, 무수히 많은 그 문제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승리하신다. 자기 자신과 모종의 평화를 누리게 된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에 관해 말한다. 선택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아시시라든가 볼에 관한 말도 아니요. 사막의 오아시스에 관한 말도 아니다. 게다가 프란체스코의 아시시나 블룸하르트의 볼, 블룸하르트의 볼은 비록 전성기 때라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없기 때문이다. 선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은 분명히 여기저기서 이곳 저곳에서 보이는 것이 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적으로, 계시로 직접 나타난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진리의 섬은 해저에 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오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분이 오르시고 그분이 구원하신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난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건만 저 이스라엘의 고독한 자 엘리야가 부르짖는 것, 오직 그것만을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긍휼한 분이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교회와 그 주제, 교회의 주제와의 관계는 시간과 영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다. 이로써 모든 교회는 끝이 났다. 그러나 어쩌면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만일 이 관계가 그 심판하는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끝장을 내는 의미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만일 인간이 가장 철저한 겸허함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자신을 의식한다면, 계시의 영원한 순간 속에서 시간의 베일이 찢어진다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몸을 굽히신다면 그렇게 되리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일어났다는 사실,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이 곧 진리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한 엘리야는 외롭지 않으며 교회는, 온 교회 그리고 각각의 교회는 버림바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에서의 교회 한복판에 야곱의 교회가 이미 와 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집중하는 마음, 성령을 통해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저 말에 그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많은 이들의 자세 안에 이미 와 있다. 그 많은 이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셀 수 있는 7,000명이 아니다. 그 숫자를 따지려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 순간 보이지 않게 되는 남은 자이다. 바다 위로 떠오른 진리의 섬 위에서라도 언제고 익사할 수 있다. 그곳에 어정쩡한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바닷물로 온통 뒤덮여 은폐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 그러나 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의 선택이다. 그 선택은 여기서 나타나지만 여기에 이런저런 사람, 이렇고 저런 이름을 지닌 그 어떤 인간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저런 사람들, 곧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 위에 드러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들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그런 신적인 특성을 지닌 모습으로 가시화된다. 그 사람들에게서 은혜로 눈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은혜,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탁월한 것, 절정, 은혜의 시간, 돌파, 각성, 개혁 등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물론 그런 곳에서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 종교적 발달의 최고점 부근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거기서도 순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꼭 거기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직선적인 관찰의 입장에서는 거치는 것, 방해물이 되겠지만 확실히 거기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거기서 찾는다면 심지어 바로 거기가 최고점이라서 확실히 안 그럴 것이니 어쩌면 전혀 다른 곳, 어쩌면 최저점 부근에서 비로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교회 역사가들이 좋아하는 업적에 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는 곳, 모든 시간과 각각의 시간이 철저하게 중간 시대임이 분명한 곳,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애처로움과 구제의 불능 속에서 자신을 다시 드러내 알게 하시는 그곳 말이다. 하나님의 인식은 스스로 결정하신다. 교회사의 곡선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그 인식의 대상이 야만적인 알레만 사람들, 서남부 독일인에 대한 옛 호칭, 알레만 사람들이든지 고분고분한 19세기 경건한 사람들이든지 관계없이 그렇다. 자기 백성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신다. 인간은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를 낮추시는 바로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지, 곧 현존하는 남은 자에 관한 메시지이며 그 남은 자의 빛이 지금 교회의 공경과 죄책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의롭게 만드시며 자기 자신의 하나 되심을 지금 증명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만이 교회의 구원일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회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에게 부딪혀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깊은 장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떡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벌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소망에 관해 말할 때 결국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니요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선다. 이 아니요와 씨름할 때라야 야곱의 교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소망은 정결하고 순수하고 현실적인 소망일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 곧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아니요이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요술 부리듯 슬쩍 감추고 자신의 의를 구하고 있다. 경건한 인간을 왕위에 앉힘으로써 인간의 의로움과 구원을 구하고 있다.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는 번번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이러한 추구의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소망은 자기 자신의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불가능성에 부딪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것을 구함으로써 전혀 다른 어떤 것, 자기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절대 추구할 수 없으며 교회는 그것에 감히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철저한 의문성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이 유죄 아닌가. 발견할 수 없는데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방짐이 유죄 아닌가. 쓸데없이 구하고 돌아다니느라 이미 발견한 것을 내버리는 그 경솔함이 유죄 아닌가. 교회와 더불어 붕괴된 저 인간적인 가능성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잊지 않는 인간, 건방지게 자기를 높이지 않는 인간, 경솔하지 않은 인간이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엎드림으로써 곧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인간이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그것을 구할 때 원래 염두에 두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요, 여기나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런저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엄히 새긴 바 있다. 그들은 은혜로서 그런 존재가 된다. 그들이 그런 존재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슨 일을 벌이거나 그들을 어떤 계산에 넣을 수 없다. 그들은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학파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자극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자극, 그것도 거치는 것, 걸림돌 형태의 자극만 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다. 다만 여기다 라고 외치는 곳에는 확실히 없다. 그들에게도 이런저런 이름은 있다. 다만 남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은 확실히 없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자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다. 그들의 선택됨과 어둠은 어떤 역사적 실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사에 끼친 복된 영향력이나 교훈적인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적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확실히 그들의 선택됨과 어둠은 아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곧 교회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에게서도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와 은폐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오직 그 자유와 은폐성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으며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소망을 인식할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 제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다. 소망 없음은 그야말로 소망 없음이다. 막다른 골목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다. 한쪽의 영혼과 다른 쪽의 영혼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소망을 전달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다. 저쪽에서 이쪽으로는 중개도 전염도 영향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연계가 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는 그것을 얻는다. 그들은 타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암시일 뿐이다. 그들이 신적인 시작, 신적인 씨앗, 세포 핵 등이 될 수는 없다. 공간 복음의 예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고하라고만 했지 그 나라를 세우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의 중대한, 유일한 마태복음 10장 28절이 확실하게 표현한 것처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켜 보이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철저하게 저 타자들에 속한 자가 되며 그들과 더불어 우둔하여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 이런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는 자신의 소망을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선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진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진리를 선포하려고 고집하는 한 모든 교회 문과 모든 설교 원고 위에 그리고 모든 종교 서적의 첫 페이지에 이 진리가 적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남은 자들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수량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인식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그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배제된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도 그 존재가 택하심을 받은 자의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곧장 그 남은 자들이 된다. 에서의 교회가 처한 철저한 공경에서 드러나는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깊은 장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 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밥상, 곧 그들의 모든 행위가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시고 결코 의롭다는 인정이나 구원으로 파악되지 않는 심판,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두셨다는 사실 말이다. 바로 이 하나님, 곧 자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니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가차없이 배제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면서도 동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숨어 계시는 분, 그분이 교회의 소망이다. 그분의 하나 되심, 그분의 동일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가 소망이다. 그분은 곧 이런 방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려면 어디서 그만큼 큰 소망이 교회로 들어와야 할까?